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7일자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한 만물을 통해 보이셨는데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잘못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 정욕대로 살도록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을 통해 보이셨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참고 넘어가고 봐주고 덮어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공존할 수 없고 거짓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죄에 대해서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불의로 진리를 막을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면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손길은 물론 그의 정체성이 녹아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좋아하면 사진을 이게 찍는 작가들이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 또 그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이는지 이런 걸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런 것은 더합니다. 모든 음악을 들으면 이 작곡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림 이제 이중섭 미술관이 특별 전시회를 9월달 한다고 해서 제가 꼭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운데도 어떻게 예수론으로 승화시켰는지, 이런 것들 보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과 삶과 가치관이 녹아나고 그 작품을 창조한 그 작가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물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형상이 물론 작품을 보면 어떻게 작가의 얼굴을 알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직접 드러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며들어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연을 보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보면은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을 보면은 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만. 그 이런 스케일과 정교함과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크기만 갖고 놀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꽃 사진을 찍을 때, 접사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정말 손톱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눈곱죠, 한 2, 3mm 될래나? 그 꽃 누가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50배 막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똑같아요. 해바라기만큼 한 커다란 꽃이 다 갖추고 있고, 또 꽃술, 꽃받침, 수술, 암술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와, 이것도 소우주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만한 인간, 아까 서두로 들어가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죠. 하나님 거기에 진노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오만한 인간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뭐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 빅뱅이야, 빅뱅. 우연하게, 저는 참 기가 막혀.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빅뱅이 뭐 대폭발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형성됐다고? 난 그게 더 황당해 보여요. 그게 더 황당해 보인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고, 이 오만한 인간들 보세요. 같은 태양계 내에서도 화성, 목성도 못 가가지고, 이제 뭐 화성은 갔습니다만,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광년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 앞에 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이 이 교만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함을,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주의 장엄함과 섬세함에 놀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불신이 뭘까? 불신이 뭘까? 불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그랬는데, 이 불의가 불신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불신과 거역함이, 믿지 않고 또 거역함이 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역하고, 분명히 뭐가 진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의로, 불신과 거역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눌러버리는 이 인간의 오만함과 이 교만함, 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인간이든 그 마음에 신앙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거울을 멀쩡하고 잘 있을 때는, 깨끗할 때는 선명하게 투영이 되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셨지만 거울이 어떤 이유든지 이게 깨진 거울 한번 보셨어요? 깨진 거울 보면은 정확하게 형상이 안 나타나고 이게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됐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망가지고 퇴화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원래는 영적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건 뭐 텔레파시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아니고 영적으로 충분히 뭔가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영이. 근데 그게 끊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거울이 깨진 것처럼. 그런데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보고 싶고,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고 했던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빈 마음을 뭐라도 채워야 그 불안함, 애착 인형 아시죠? 아이들이 부모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투영할 수 있는, 그걸 뭔가를 붙들고 있고 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마음의 심리적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아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 특이한 행동이나 특이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금쪽 같은 새끼들 그거 보면 다 나타나요. 문제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자기만의 어떤 루틴, 자기만의 버릇, 자기만의 뭘 가지고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싶은, 그 사랑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본연의, 어리건 나이가 많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공허함,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지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만든 거.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래서 거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산, 나무, 그리고 가공해서 만든 용, 가공해서 만든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인간이 생각하지만 지독하게 어리석은 인간의 이런 행태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을 인도한,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다 그들이 섬긴 사람들보다 다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다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지, 그거를 뭐 가짜라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썩지 않은, 오늘 하나님의 성경 표현이에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대체하고 섬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그 우상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셨겠어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냐고요? 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대신 섬기고 있는 모습 때문이에요. 요즘은 어떤 형상화한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차라리 뭔가 있으면 그거 분명히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더 무서운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최고로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하다, 막 이래가면서 그 가짜 생각을 집어넣어서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고 하려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려는, 그리고 강력하고도 무서운 우상이 맘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돈이에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런 말 가지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또 막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거기에 껍벅 죽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 강력한, 예수님도 말했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부상하는, 그것이 바로 만몬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이런 행태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왜 진노하셨는가?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망가졌고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잊어버렸고 그걸 알아볼 수도 없게 됐어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보다 강하거나 모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겨서 그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기를 바랬어요. 제주도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놀란 건 일본보다 더해요. 1만 8천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만 8천 신이라고 하면 모든 게 신이에요. 1만 8천 개 만들기도 어렵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라서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신제를 지금도 산천당 가보세요. 지금도 신. 제가 제일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겼던 건 뱀으로 신을 섬겨요. 지금도 제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뱀을 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주 시골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진 거, 긴 거. 왜 그랬을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찾아냈어요. 제가 추추라고 한 거예요. 옛날엔 전부 다 초가지같이 이렇게 집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쌀이 안 나니까 너무 곡식 귀하고, 곡식을 갉아먹고 먹는 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밉고 싫고, 그런데 그 쥐를 잡아먹어주는 뱀이 너무 고맙고, 뱀은 그 지붕 위에 서늘하고 축축하고 주변에 쥐들도 많으니까 살기에 너무 좋고, 맨날 지붕을 갈 때 보면 뱀 한 마리 구렁이가 나오고, 그 뱀이 자기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쥐도 잡아먹어주니 고맙고,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 신격화하는 거예요. 지붕 갈 때 뱀이 뛰쳐나오면은 뱀 드시라고 닭 묶어가지고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고 나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아는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보면, 원시대 보면은 산이나 바다나 맹수나 나무나 거대한 바위 같은 것, 이것들을 섬겼고, 점차 상상 속에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이름을 붙여 섬겼고, 좀 전에 말했지만 지금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동시에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인기나 이런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이 경배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입장 바꾸고, 우리도 갖고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잠시라도 하나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자신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을 통해서 만들지 않은 것은 난 하나도 없어요.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만든 하나님보다 그 만든 것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얼마나 하나님 분통 터지겠어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것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몰라도 몰라. 눈이 아주 돌아갔네. 맞아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또 배신감,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니까. 오늘 레마의 말씀이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쨍쨍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가장 무서운 벼락 맞아 뭐할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장 그 무서운 저주잖아요. 그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져서 죽는. 아니 뭐 우중충하고 뭐 이렇게 구름도 먹구름도 끼고 그러다가 벼락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쨍하고 맑은 날에 벼락이 떨어져 죽었다. 그것도 벼락 떨어져서 맞기가 얼마나 확률이 어려운데, 로또 맞기도 보다 어려운데 그걸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해. 불타는 거, 벼락이로 떨어져서 불타는 거, 이게 진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고라당 여러분 아시죠? 고라당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이 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쪽으로 피해 있으라. 그들과 떨어져라 그랬어요. 그들과 떨어져라. 이 반역한 인간들, 대들 인간들, 하나님을 대들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멀찍이 왜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기사 아시죠? 땅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요즘 싱크홀 무서운데 그런 것처럼 그들을 거기에 빠뜨리고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벌이에요. 이게 분노의 표현이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야. 유기,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육신의 그 느낀 대로, 동물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더럽게 만들어놨다.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무서운 벌이에요. 세상을 인간 스스로가 지옥으로 만들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셈입니다. 오늘 참 무거운 질문이고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거든요. 왜 진노하셨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그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해주셨는데,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인간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죠? 거역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고 거부하고, 그릇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만든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그것도 진노의 대상이고요. 또 창조주보다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라고 여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이고, 그 진노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버려 두는 것, 마음대로 해보라고, 정욕대로 살으라고. 그게 벌이에요. 무서운 벌이에요. 그렇게 안 살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는 사람들 자유롭고 되게 좋아 보이죠? 하나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48장, 찬양집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48장 주님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 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실까를 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더 화냈을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실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벌이라는 걸 생각하고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 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은 하지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그리고 감사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를 바로 깨닫고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화낼 만한 진노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장마 그리고 폭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